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저희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그 복음의 현장들, 그것을 이동해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의 모습을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타이핑을 치고 그때 상황들을 설교로 준비하는 제 모습이 어찌된 일인지 한없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터키, 지금 소아시아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저기 남쪽에 있는 예배소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청년들이 힘들다 막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이 길을 바울은 걸어서 온갖 도적들의 위협과 또 핍박하는 사람들의 위협, 그리고 더위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걸어서 복음을 전하던 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엉덩이가 아프다고 투덜거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볼 전도여행 코스는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는 그런 과정인데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50에서 160km 정도의 거리가 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8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이동할 때마다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함께 했던 그런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책상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제 모습을 보며 말씀이 풀리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이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될 때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렇게 했던 제 모습과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 모습의 불편함을 투덜거렸던 제 모습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좀 더 현장감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복음의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경험하며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책상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이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하루를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거나 또 그냥 예배 드릴 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 복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능력 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까 하는 염려가 제 모습을 보면서 함께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시나 저는 부족하고 또 바울처럼 그렇게 생명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할지라도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여러분에게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도 만나고 또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또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간수가 또 그 집안의 식구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카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마도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입고 있던 구약의 성경들을 가지고 그곳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마 풀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잘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5절을 보시면 아주 부정적으로 소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 중에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전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이 직접 뭔가를 하지 않고 아마 주변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서 성을 두루 다니는 모습이죠. 끄집어내야겠다. 그러면서 아마도 야손집에 머물렀을 것으로 예측되는 그 바울의 일행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기서 보면 이 바울 일행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
그들이 생각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런데 참 이 말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유대인들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금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있죠. 자기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바울 일행이 정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이 유대인들과 소동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평가하는 이 짧은 이 한 문구가 어찌 보면 틀린 말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확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화평케 하는 복음이죠. 하지만 그 화평을 이루기까지 복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말씀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비진리를 만나면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불의를 만나면 충돌을 하죠. 진실이 거짓을 만나면 또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불의와 또 악과 또 그 온갖 이 거짓들과 충돌할 때에 분명히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 정확한 일치감이 있는 표현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이 짧은 문구를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봅니다. 긍정의 소용돌이, 복음의 소용돌이, 바로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그 능력이요, 바로 그들의 어그러지고 그리고 불의하고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엄청난 소용돌이, 하지만 그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소용돌이가 바로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바울 일행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죠. 우리도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왕이 아니고 그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최고의 무엇인가를 다 자기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왕처럼 떠받들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라는 그 복음이 분명 충돌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들의 가치관을 어지럽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인데요. 16장으로 잠깐 좀 넘어가 보시면 16절 이하에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을 하죠. 그 여종을 부렸던 주인들이 그 여종이 고침을 받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면 그들이 바로 세상이 복음을 만났을 때의 반응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앞으로 가서요. 16장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귀신들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던, 그러니까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이 여종이 고침을 받자 수익이 끊겨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죠.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여러분 이 말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사건을 벌였습니까? 바울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정말 심히 요란하게 했습니까? 그냥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것뿐이죠. 그 여인에게는요, 놀라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 가족에게도 놀라운 시간이었겠죠. 한 사람이 그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치유를 받았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세상을 요란한 게 아니고 기쁨의 날을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이 그들 가운데 베풀어 준 것인데, 이들의 표현은요, 그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풍속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들 안에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세계관, 가치관, 생각의 틀이죠. 좋은 의미의 풍속이지 실제적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복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렇죠? 이 세상의 방식은 복음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세상을 소란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보면 세상을 소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치유합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치유하는 것처럼요, 회복시키죠.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자기 안으로 침투해 온 그 복음의 능력들을 충돌이라고 느끼고 거부하면서 소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힘, 권력, 그것을 가진 사람들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죠. 그 힘과 권력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도와야 한다. 힘과 권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더 겸손과 낮아지고 내려놓음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이 16장에서도요. 이 주인들이 왜 발끈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죠. 자기들의 수익이 끊겼다. 돈이 최고인데 이 지금 여종이 고침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죠. 나는 지금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수입이 끊겨진 것 그 자체로 분노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누고 베풀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은 미움과 증오가 아주 가득합니다. 요즘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너무 가득 차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하고 증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온갖 자기중심,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가 아니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이라는 그 복음의 진리 당연히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말하고 있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 분명하게 복음의 능력을 잘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한 개인이든 한 사회든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란스러워 보이고 어지럽게 보이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솟아나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9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느라고 살기가 등등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의 생각 속에 얼마나 큰 충돌이 있었을까요? 뒤집어졌겠죠? 그렇죠? 기존에 있던 그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다 송두리째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그의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았듯이 감옥에 갇혀서도 무엇을 하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 속에 갇혀서도요, 매를 맞으면서도요, 진짜 평화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이죠. 능력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나 집단이든 제대로 된 복음을 경험하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말했던 그 복음이 한 사람을 송두리째, 한 사회를 송두리째 뒤집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던 그 복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떠한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 너무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책상 앞에,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 혹은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떠신가요? 천하를 어지럽혔던, 천하를 소용돌이치게 했던 그 복음의 능력들이 코로나가 아니고 우리 안에 갇혀져 있지는 않는지 하는 염려가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바울이 전했던 초대교회의 복음과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닐 텐데, 우리의 복음은 정말 그런 세상을 소용돌이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은 묵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능력들,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경험하고 그 능력들의 역사를 좀 직접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가둬두지 말고 마음껏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면서 그 능력들이,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을 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하나 찾아본다고 하면 저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복음이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어떤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담대했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게 사명이었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고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좀 볼까요? 먼저 베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과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보면 헬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귀부인도 등장을 하죠.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고가 복음과 충돌을 일으켜서 성들이 이제 변화된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귀부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찌 보면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부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요. 바울이 전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변화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나중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본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바울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죠.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지방의 성도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바울이 인간이지만 그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역사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참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실수, 잘못들을 덮는 말씀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야, 어떻게 설교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한다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로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전하지만 이 말씀이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설교자가 인간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누가 올라서든지 간에 이 강단이 정말 생명의 말씀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의 말은 전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해 주셔야 인간의 모습이 가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정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들을 삶에서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레아 교회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치 그 말씀을 정말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지방에 있던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는 읽을 때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한 것이죠.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야,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그 깊은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베레아 교회 지방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간절해지고 사모해져서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그 깊이 속에 막 빠져들어가는 그 은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베레아 지방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9편 1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며 계속 그 말씀을 상고하니
자기 육체가 피곤해질 정도였다는 사실. 오늘 베레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베레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깊이에 깊이 빠져가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능력들이 회복되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 전도 일행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해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삶에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전혀 그들 안에 갇혀져 있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온 천하에 전파되는 생명의 복음이었던 것이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저 안에 복음을 가둬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책상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걸로 만족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데요,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가 바울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에 유럽이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에 유럽이 담겨 있었다. 이게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유럽 전도 아닙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들고 갔죠. 그 복음이요, 유럽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입니다. 정확한 해석이죠. 그런데요, 이 말을 다시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요, 천하를 어지럽힌 복음이 맞습니다. 그렇죠? 유럽을 송두리째 뒤집어 놨으니까요. 유럽을 완전히 기독교 문화로 바꿔놨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많이 엉망이 되었지만, 정말로 천하를 어지럽혔던, 천하를 긍정적인 소용돌이 속에, 복음의 소용돌이 속에 다 휘감아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던 놀라운 능력들이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당시의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능력도 동일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우리 스스로 가둬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좀 마음껏 내 주변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이 지역, 그리고 우리 가정, 내 심령, 송두리째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시면서 그 복음의 그 은혜에, 그 깊이에 우리가 흠뻑 빠질 수 있는 이 좋은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